요 내용은 서영근 선생님이 작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깨달음, 깊은 설산 속에 홀로 드신 부처님, 가는 세월 모르고 정진으로 깨달음 얻으셨네. 아 거룩하셔라. 우리의 부처님이시여. 아 깨달음이여. 드높이 솟아라. 육신을 드러내는 험한 고행길이 6년 세월 속에 새벽 별 보고 깨달음 얻으셨네. 아 위대하셔라. 우리의 부처님이시여. 아 깨달음이여. 창공에 솟아라 솟아라.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 일생을 잘 아시는 분이 쓰신 시 같아요. 그죠? 설산을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깊은 설산은 지금의 이제 히말라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거기 홀로란 말이 이제 수행을 홀로 가셨단 말이죠.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을 했다. 우리 팔산등도에 나오잖아요. 그죠? 6년 설산수도상 따라할까요? 설산수도상. 가는 세월 모르고 정진으로 깨달아서 6년 동안 세월을 건지 모르고 마치 고목나무처럼 마치 큰 바위처럼 태산처럼 앉아가지고 고행하셨다 그런 말이겠죠. 아 거룩하시라. 우리 부처님이 다 아신 내용이고 깨달음을 보라. 육신을 도려내는 험한 고행길이다 할까요? 육신을 도려내는 험한 고행길이 6년 세월 속에 새벽 별 보고 깨달음 얻으셨네. 6년 고행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하시다가 그 인도 가면 산이 있어요. 전정각산 그래가지고 6년 고행한 고행님이 있고 또 다시 6년 고행하시다가 요 장소가 그 토지신들이 그렇다 그럽니다. 기록에 보면은 요 장소가 조금 안 좋아서 얼마 안 떨어진 옆으로 가면은 좋은 장소가 있으니 거기에서 다시 수행하시면 깨달을 겁니다. 했다고 그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만이 소위 말하면은 육신을 학대하고 먹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고 중도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니란자라라는 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다시 수자타라는 여인이 준 유미죽 즉 우유를 드시고 좀 힘을 내가지고 바로 얼마 안 떨어진 지금의 보드가야, 붓다가야, 보드가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붓다가야, 부처님이 깨달은 동네 가야란다. 가야. 뭐 가야라는 동네에서 우리나라 가야산도 나오고 그죠? 그런 산들이 나. 충청도 가도 가야산이 있고. 예산 수덕산 쪽도 덕숭구산인데 좀 가야산 그러거든요. 해인사 있는 것도 가야산 그러 몇 군데가 있어. 가야란 말이 바로 거기 인도에 유래가 있는 거죠. 유래가 있는 거지. 가야산으로 가셔가지고 붓다가야로 가셔가지고 게다가 지금 가면은 약 80m 넘는 90m쯤 되는 대리석 탑이 있어요. 그게 서기로 말하면은 5세기 우리 같으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던 시대에 굽타 왕조란 시대에 대규모 서양으로 말하면 고딩장식 뾰족한 탑 있잖아요. 약 90m 높이가 되는 탑이 절이야. 절 속에 법당이 있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법당을 짓고 부처님 모셔놓고 해서 기념하는 거기에 뭐가 있냐? 따라할까? 보리수나무 뭐라고? 보리수나무란 말은 깨달음의 나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나무가 있는 거 거기서 6년 고행 후에 그걸 옮겨가셔가지고 7일 7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은 아마 모든 게 정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전에 어떤 우리나라 망공 스님 같은 경우 그래요. 예전에 일제 때 일본에 많이 저항한 스님이신데 그분 망공 스님은 수덕사가 유명하죠. 그죠? 예산 수덕사, 경화 망공 내려온 분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토굴에서 사시는데
석 달 열흘 안 먹고 안 자고 대소변도 안 보고 앉아 있었다 그래. 그분들은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잠시 지난 거다는 거야. 우리 계산할 때는 100일 지나가 버린 거야. 이게 삼매의 힘입니다. 좀 그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하면은 푹 빠져서 금방 끝나잖아요. 영화 재밌는 거 하면 어때? 금방 끝나잖아, 그죠? 3시간짜리 영화가 재밌어 푹 빠져가지고 얼마 안 간 것 같아. 뿐만 아니고 책을 보더라도 좋은 책 보면은 푹 빠져가지고 밤새워도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더 재밌게 얘기할까? 화투 칠 때. 네? 어때? 밤새 쳐도 시간이 얼마 안 갈 것 같잖아요. 그지? 고돌이. 예? 그런 식으로 삼매라는 것은 심신이 하나로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상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심일경성 그러는데 뭔가 마음이 하나로 하나 대상에 집착이 돼버려. 집중이 돼버려. 그걸 요즘에는 몰입 그러고 집중 그럽니다. 한자로는 보통 집중 또는 몰입. 하나의 대상에 확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꼬맹이들 30살 먹은 아이들 4살 먹은 6, 7세 먹은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오락실 폭발 안 나올라가잖아. 그걸 느끼죠? 퍽 빠져서 불러도 못 안 들어. 그런 상태가 쉽게 말하면 집중 몰입. 그 상태를 한자는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삼매라고 그러고 화엄경에서는 따라할까? 해인삼매. 뭐라고? 네. 상태에서 이제 눈을 또 뜨니까 새벽에 샛별, 우리가 골드스타, 금성이 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우주 만물이 본래 둘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너와 내가 나와 너가 둘이 아니구나 하는 상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인간으로 태어난 고타마시다다가 누가 돼? 깨달음 얻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정각 이루신 분, 아까 정각을 이루신 분, 깨달음을 얻으신 분, 드디어 부처님이 된 겁니다. 붓다란 말은 번역하면 정각, 대각 그럽니다. 인도말로 붓다가 정각, 대각 번역할 수 있고 우리말로는 부처주소에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그 기독교 학자들이 많은 의문을 합니다. 단성론이냐 뭐 무슨 논이 하면서 어떻게 인간 마리아가 신을 낳을 수가 있냐? 동물이 사람 낳을 수 있나? 힘들죠, 그죠? 이게 단성론은 그냥 예수는 날 때부터 신이지 어떻게 마리아 통해 낳을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논쟁도 있고, 그죠? 또 한 가지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시받아서 하나님 신이 됐다 그러면 불교 똑같지 않느냐? 기독교 논쟁이 많아. 그런 논쟁들이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신이라고 인간이 신을 낳을 수가 있나? 그 어디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제우스라든지 아폴로 수많은 신들이 인간을 낳기도 하고 하잖아.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나누키라는 신들이 나와. 아나누키가 천상에 내려와가지고 이 지구를 지배하다가 하도 힘드니까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만들었다가 노예하고 또 인간하고 만나가지고 신하기가 만나가지고 인간 반, 신 반인 사람 만들었다가 인간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뭡니까? 불의 심판도 내리고 물의 심판 내린다 이야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전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학자니까 그런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야. 신 이름이 아나누키라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 그죠? 그걸 발전시켜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신이다 그러는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신을 낳을 수가 있나? 아니면 신 단독으로 태어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 아래 보시면 바로 이 부처님이 갖춰진 법문을 아까 말 육령 고행 중에서 얻은 게 뭐냐? 중도야, 중도. 뭐라고? 중도. 뭐라고? 그래서 중도는 따라할까요? 선도 생각하지 말아라.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는 건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잖아.
천국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이분법자로 본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 불교에서는 법성 또는 진성, 따라 법성, 진성. 성자는 성품 그잖아요. 성자는 마음심 플러스 날생자예요. 날 때부터 마음이요. 예? 다시 한번 한자로 보면은 마음심 플러스 날생 두 개 만났잖아요. 본성 그래. 근데 본성이 맹자라는 분은 성선 선하다 봤고 순자라는 사람은 악하다 봤어. 근데 맨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근데 순자는 다르게 봤어. 예? 그 우리 보는 관점인데 어린아이가 배고프면은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하고 먹읍니까? 지가 먼저 먹으려고 합니까? 대답을 해봐. 추우면은 춥다고 지가 뭐 땡깡 부립니까? 엄마 아빠 먼저 덮어주려고 합니까? 그거 보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좀 자기밖에 모른다 이야기야. 근데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도덕관념 생기면서 어른 좀 공경해라. 어른 먼저 드리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자는 성이 본래 악하지만은 살아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간다 보는 거예요. 맹자는 반대로요. 이 우주사에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인간의 해꾸지 하더냐? 어려서 아이들이 해꾸지 하더냐? 할지 모르잖아, 그죠? 그 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특히 순자하고 맹자가 살던 시대를 보면 알아. 중국에서는 43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하나가 있어. 그 이전을 춘추시대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210년, 220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그만 나라도 다 나라 왕이라 그러면서 지칭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쟁통에 살아. 그때 시기가 약 300년, 약 220년 지나간 전쟁이. 여기도 전쟁, 땅집기 싸움이야. 우리나라 정치전쟁 하고 있지만은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돼. 그때 당시에 이제 철기 시대, 쇠가 이제 청동기에서 쇠로 바뀌면서 철기 무기 생기면서 더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맹자가 어떤 양해왕이라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양해왕은 당시 중국의 제일 성인이 맹자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맹자님께 접대를 거하죠. 맹자님 혼자 간 게 아니고 가면은 3,000명이 떼거리를 몰려갑니다. 여러분 집안에 감당할 수 있어? 성인 초청하려면 3,000명이 제자들이 따라가. 수십 대, 수백 대 수레야하고 가지고 따라갑니다. 제자들 따라간단 말이고 그걸 먹여줘야 되거든. 나라 왕이 가능하지만 그 먹여줬단 말이지. 그러면서 맹자님께 전국 시대니까 전쟁하잖아요. 양양이 뭐라고 하냐면은 맹자님, 우리나라가 최강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맹자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성인이니까 구국 강병체를 알려줬을까? 아니면은 뭐라 했을까? 나 같으면은 모가지 잘라갈 이야기를 한 거야. 어떻게 왕 당신은 나라가 부강해질 생각만 합니까? 왜 인이라는 말을 놓쳤습니까? 인이 먼저가 나와야지. 인은 뭐예요? 어질인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어질인 뭐라고? 인 어질인. 공자님 가르치면 인의 정치, 그죠? 인을 말하고 인을 배우고 인을 실천해야지. 어떻게? 칼, 무력 또는 강병을 이야기합니까? 하면서 맹자님이 거기 그 자리에서 다 데리고 나가서 딴 데로 가버립니다. 바로 그런 전국시대 이야기야. 근데 부처님은 바로 중도를 갖추는데 아르본 욕쟁이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바라드와자요. 욕쟁이. 아함경에 나온 말씀인데 요 부인이 독실한 불자입니다. 얼마나 불자냐면은 음식을 손님이 와서 가지고 가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 가다가 돌불에 걸려 음식이 다 엎어졌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우리 같으면 막 걱정하고 뭐 소위 말하면 해야 될 건데 그건 합장하고서 따라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예? 부처님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 그 남편이 보니까 화가 꼬라지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같으면 날까 안 날까? 여러분 딸이나 남편이 음식 가져가다가 엎어졌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그지? 남편이 화가 엄청 그 사람은 바라문 중에서도 제일 족성이 아주 높은 족성의 브라만들도 등급이 있고 신라에도 6두품, 5두품, 4두품 있잖아요. 성골, 진골이 있고 광족들이 있고 아래에 6두품, 5두품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등급이 있잖아요. 사자들은 판사, 검사가 또 높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있지. 알게 모르게 계급 사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러잖아. 가면 갑질하잖아. 우리한테 보면 뭐라 그래? 외환수 물어보잖아. 손님이 왕이라고 왕처럼 모신 게 아니고 막 반말하려고 그러고 하잖아. 그죠? 함부로 쳐다보고. 물론 고대이니까 하겠지만 좀 더 친절하면 좋은. 절 중에 제일 멋진 절 무슨 절이요? 친절이에요. 무슨 절이라고? 친절. 무슨 절? 친절해야 돼. 근데 막 이게 대하고 벤츠 타고 BMW 타고 가면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좋은 차 탄단다. 회사 들어갈 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부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 마누라가 삿된 데 빠져가지고 미안한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말이요. 음식을 엎었는데 불구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신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차트 나가지고는 자기도 지식이 있고 계급이 있고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따지려고 갔는데 체면에 그냥 말할 수는 없고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을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잠드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화내고 나면 잠이 잘 와요? 뭐 실패하고 나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억울한 당하고 잠이 옵니까? 또 슬퍼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슬픔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참 난처한 질문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답을 할 수 있나요? 답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그죠? 또 이제 어떤 하나의 법을 죽이는 것은 당신은 허락합니까? 어떤 대상을 죽이는 걸 허락합니까? 물어봐. 부처님 난처할 줄 알았거든요. 난처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합니다. 여기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바라도아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에 있는 사람이 브라만이 그 대화하다가 밤새버려. 화내러 갔다가 오히려 교화를 당하고 온 경우이란 말이지. 굳이 뭐라고 하냐면은 분노를 끊는 뒤에는 썩내지 않고 화를 자제하고 분노를 끊는 뒤에는 편안히 잠들 수가 있다. 그죠? 또 분노를 끊고 나면은 슬퍼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뭡니까? 모든 게 화내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까 어제 문자 보냈죠? 구시화문 보냈어요. 말이 뭐가 돼? 화근이 돼. 옛날에 말 잘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냥빚도 감다 그랬지만 말 한마디 뭐요? 그죠? 초토화될 수 있잖아요. 전쟁도 보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죠? 전쟁 같은 경우도 집안 싸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분노를 자제를 못해서 그렇다. 분노를. 그러면서 이야기가 바라문이여 분노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 독이 있다. 썩내는 거, 화내는 그 뿌리는 뭐가 있다? 독이 들어있다. 맹독. 아주 맹렬한 독이 들어있다. 그죠? 그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들어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가면은 꿀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꿀을 따기를 원합니까? 독을 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썩내는 걸 참아야 돼? 썩을 내야 돼요? 응? 말로 이러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그래? 응? 가는 홍두깨 뭡니까?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몽둥이 그죠? 방망이로 때려 패면은 나중에는 몽둥이 때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들어봤죠? 네?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은 이걸 끊고 이걸 잘 다스리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성자, 성인이라고 한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나를 이긴 사람이라고 한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사를 마주치고 천군만마와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패자가 된다. 부처님 가르친 중도란 말 속에는 바로 분노 조절. 우리가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또는 뭡니까? 여기 말하는 화병. 화병은 쉽게 말하면은 의학용어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야. 스스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뻗쳐 올라와. 열이 돼서 올라오고 전신에 막 울그락 해주고. 그걸 조절하는 방법은 명상과 참회와 기도예요. 따라가 명상, 참회, 기도. 거의 자신을 돌봐. 나는 누구인가. 화나려고 그럴 때 화에게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독이 있다고 그랬다. 그걸 잘 바라보고 꼭대기는 뭐가 있다고 꿀이 있다겠죠. 그죠? 내가 왜 지금 화내고 있는가. 화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따라할까요? 화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화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화내기 직전에 화가 올라오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거울 보면서 화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시니까 이 사람이 밤새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지혜와 신분 다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에 따라가요. 나와 있죠? 따라 한 주씩. 부처님이시여 경이롭습니다. 경이란 말은 놀랄만 합니다. 놀랄만 합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더 크게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누가? 부처님께서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듯이 또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 뭐라고? 덮여있는 거 아직 어둠 속에 있고 몰랐잖아. 이걸 걷어내 보여줘. 걷어내가지고 보여줘. 화나잖아. 그죠? 또 방향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부처님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세존께 기여하며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제자인 청정한 비구 승가에 기여합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제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출가해가 수행해서 유명한 아라한 스승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음식하고 넘어져갔다 해가지고 감사함을 모르고 화를 바락 내면은 뭐라 그래? 도로 아미타불. 뭐라고? 도로란 말은 본래 그 자리 그런 말이에요. 도자는 헛될 도, 로자는 수고할 로. 그동안 수고한 게 헛되게 수포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아미타불 연부를 평생 했는데 마지막 선불하기 전날 용되려고 하기 전날 뭐해서 화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욕쟁이 바라도와자 바라문의 일환인데요. 자, 일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초하루니까 같이